창세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기온강이 벌써 기온강으로 네 번째인가요? 기온강으로 지금 네 번째인데 지금 이제 에덴의 네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기온강과 관련된 또 나머지 세 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갈지 몰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 구절상에는 되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기온강과 연관돼서 요셉으로 요셉을 통해서 기온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분출하다 그리고 솟아오르다 그리고 해산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터져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기온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온강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계절, 즉 봄에 해당한다면 기온은 그 뿌린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는 그런 과정에 해당한, 즉 여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연관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되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이 솟아난다에 해당하는 그 의미 자체가 기온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기온에 해당하는 그런 생명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을 대표적으로 이 기온강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냐면 바로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말 자체가 요세프라고 하는데 요세프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요. 이 요세프라는 말 자체는요. 야사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사프예요. 야사프인데 이 야사프라는 말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더하다. 에드에 해당이 되겠죠. 더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것에 있는데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수학기로 따지자면은 플러스가 해당되겠죠. 근데 이 더해지는 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지는 더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그 더해지는데 점점 더 증가하다. 증가하는 게 멈추는 게 없습니다.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이다. 요셉은 되게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세프라는 말 자체는 야사프라는 동사 형태의 미완료형이에요. 이곳의 미완료는 우리가 영어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있어서 미완료는 계속이에요.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되어진 게 점점점
끝까지 계속 영원토록 되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미완료 형태입니다.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미완료는. 그러니까는 더해지는 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플러스 알파하고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으로 따지자면 이자에 이자가 계속해서 뭐 끊임없이 붙는 그 어떤 복리의 어떤 특별한 복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되게 축복을 받은 이름이죠. 축복을 받은 이름인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름이 성경 속에서는 미움을 엄청 받아서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의 어떤 예표일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할 걸까요? 아니면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영광의 주, 평강의 왕의 개념도 결과적으로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많이 예표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씨앗이 땅 속에 있으면 이 씨앗이 만약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어떻게 돼요? 뚫고 올라가잖아요. 뚫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이것을 뚫고 신령한 태양이신 말씀, 시편 84편 1처럼 하나님이 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점점 자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고난의 역경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기호강의 역사이고, 그래서 그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만 타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해서 기호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종으로 팔립니다. 누구의 질투예요? 형들. 동생이 아니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어떻게 봐요? 종으로 팔림. 그래서 원래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일단 펴놓으세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도성 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묵어왔던 땅에 거였으니 야곱이 약점에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러와 신과 그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였더라. 4절까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네. 지금 요 사건이 되어지는 일이 요셉이 몇 세 때 시작이 되나요? 요셉이 17세 때예요. 그렇죠. 요셉 17세 때 17살 때 각자 무엇을 하셨었나요? 고등학생이었었나요? 그렇겠죠. 17세 고등학생인데, 자,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을 잠깐 볼게요. 자, 형제들이 양을 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이 양치는 곳에 보냅니다. 또 뭘 하게 돼요? 정탐을 해서 형들이 잘못한 걸 전부 다 야곱에게 세상 말로 꼬리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그런 짓을 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쵸? 밑에 동생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을 제고 나머지 형들이 하는 그 과실을 잘못하고 갔다가 아비인 야곱에게 계속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늦둥이에요, 늦둥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어요. 요셉만을 깊이 사랑했어요. 요셉만. 그렇죠? 그리고 옷도 어떤 옷?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채색 옷은 무엇을 상징일까요? 채색 옷. 네? 채색 옷? 채색 옷은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진표인데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색동옷 기억나시나요? 네. 색동옷? 네. 색동옷을 어떨 때 입나요? 명절. 명절 때 입지요. 그렇죠. 명절 때 누가 입어요? 아가씨. 아가씨들만 입나요? 딸만 입나요? 남자. 원래는 우리는 지금은 했는데 아이들이 다 입었어요. 특히 이제 있는 집안이면 색동옷을 더 예쁘게 멋있게 입히잖아요. 만들어서.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치소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7색깔 무지개. 네, 무지가 연관이 되고요. 무지가 연관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재림주예요. 그 재림주의 모습이 뭐냐면 구름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얼굴은 해 같다고 돼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얼굴은 해고 그리고 구름을 입고 오셨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7색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옷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채색옷이에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4절 말씀 보니까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미워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에 나오죠. 창세기 37장 4절에 미워했어요. 미워함. 자,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 하는 자예요? 꿈꾸는 자인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과 요셉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볼게요. 37장 일단 6절, 8절 말씀입니다. 조광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거니 내 단은 일어서고 원신들이 내 단은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그 꿈꾸에 의해서 형제를 더욱 미워했어요. 근데 37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잠깐 볼게요. 조광군님 하세요.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네, 37장 5절에 보면은 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형제 더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37장 5절에도 어떻게 했다고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37장 8절에도 나왔어요. 8절에도 더욱더 미워했죠? 그 다음 볼게요. 3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모님.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보아여 그러되 내가 또 꿈을 본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에게 구하되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품었더라. 네. 지금 37장 5절 8절에서는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37장 11절에서는 시기했다. 시기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시기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사랑만큼 요셉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제가 지금 요셉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시기 질투가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18절 바로 읽어주세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끌려온 거를 봤어요. 근데 누가 고소를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시기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0절. 마가복음 15장 10절. 네. 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누가 알았어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빌라도도. 그렇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더욱 미움을 당했고 시기를 받았어요. 예수님 역시 누구한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기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일단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4절 정황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엄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들 자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건대 우리가 그 분명한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두시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들에게로 돌리려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의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제가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긴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자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이 또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어요. 그쵸? 꿈꾸는 내용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꿈이었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다 모두가 부모들까지 다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열을 받았어요. 그 꿈이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될지 보냐.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 꿈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이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짐승이 나오죠. 악한 짐승.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악한 짐승. 네? 지금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는 거잖아. 근데 형들이 잡아 죽여놓고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댄다고요? 악한 짐승이 악한 짐승 누구예요 그럼? 형들이죠. 형들이에요.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말씀, 종기에 처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 예,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죠.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 형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한 겁니다. 형들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를 죽여버리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미워한다 하더라도 형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즉 꿈은 이룰 수 없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21절에 보니까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이게 이제 형제들 시기 질투로 인한 거죠. 자, 두 번째로 향품과 첫 번째가 뭔데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종으로 팔림. 향품과 유향과 물약 그리고 애국. 향품과 유향과 물약 그리고 애국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분류화돼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요셉을 죽이기로 일단 작정을 해놓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요새 앉는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거의 반 누워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였어요. 그런데 눈을 딱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길앗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방향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국으로 내려가요.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에 향품, 유향, 몰약을 실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스마엘 족속은.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예,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족속이니까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약대 위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실었대요. 왜 이걸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래요. 뭘 예표할까요? 지금 제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이 계속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네.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세상 알수 없어. 예.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 아니에요. 세 사람 아닙니다. 뭐 우리 성탄절 카드에 보면은 동방 박사의 약대 세 마리 위에 동방 박사 3명이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몇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단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가지라는 것만 나올 뿐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인이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저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아기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뭐예요?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스마엘 족속이 싣고 가는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품의 황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다 똑같죠. 일단 3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황금, 유향, 몰약. 성자 제사장. 예, 이거는 예수님의 3종직을 나타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황금은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권을 나타내고요. 자, 이것은 절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황금처럼, 정금처럼,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뭘 넣죠? 예, 이스트를 넣잖아요. 근데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6월절과 이어지죠. 그렇죠? 무교절과 6월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초실절, 7.7절, 오순절과 연관된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썩은 냄새를 제거해요. 냄새를 제거해요. 썩은 것을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합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유향은 대제사장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뭘까요? 몰약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대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말씀을 예언하는데 선지자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해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그 신앙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디에 보관을 하죠?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것은 절기로는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장절, 장막절.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절기와 연관돼서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5절. 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프로에게로 돌아가지는 건 지시하시는 바가 가는 길 공부에도 저희가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이세에게 분노하여 가는데 페르시아인을 세워 죽이려 하니 그러나 아기와 그의 뭉친을 있고 대부분을 피하여 내가 내 이르기까지 거기 들어갔으니 무슨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뭉친을 데리고 대부분으로 떠나가 페르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번 이루게 하십니다. 네. 자,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어디로 피하라고요?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그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고요.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 다시 아들을 불러오시는 거죠. 애굽을 일단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건은 이미 요셉 사건과 연관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스마엘 족속이 상인들입니다. 지나가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이스마엘 족속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 사건을 이미 예표한 겁니다. 이미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 지금 아까 분명히 37장, 창세기 37장 25절에는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스마엘 족속이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란 말이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음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여 듣더라. 자, 아까 25절도 그렇고 지금 본문도 그렇고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이 나옵니다. 아까 루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등장을 했어요? 유다가 지금 팔자라는 거죠. 데리고 있다가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다가 아예 종으로 팔자.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유다가 지금 그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받고 동생도 사라지고 일석이조라 생각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37장 28절 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눈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갔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미디안 상고들이 미디안 상고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상고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사람 상고들.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족속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 이스마엘 족속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이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야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고 미디안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 2절. 아브라함은 손을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신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지금 후천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네. 다섯인데, 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죠.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미디안은 몇째 아들? 네,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은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넷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미디안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지금 여기서는 같이 취급했어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데 미디안이 네. 꺼내갖고 은 20개 이스마엘에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와요. 예? 그렇게 읽어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원문 본문상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없는데 그거 갖다 붙인 거죠. 해석을 갖다 붙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만 지금 언급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역대상 1장 32절도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12절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12절. 지안요? 하나의 요소 외국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아들 이스마엘의 있었느니라.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족속 맞지요? 이스마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28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볼게요. 37장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벌을 심사 시일을 쌓고 그들에게 이삭을 팔았더라.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미디안이 나오죠. 분명히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언급이 됐는데 미디안 상보 사람들 나왔어요. 미디안 사람 상보들 나왔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 누구한테? 예. 지금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미디안 사람만 계속 나오면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39장 1절 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 루스를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 37장 36절 동일한 내용인데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이스마엘 사람 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을 지금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그냥 전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쳤어요. 이스마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을 그냥 그냥 묵뚱그려서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족속이거든요. 다른 족속이에요? 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못 기록됐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시면 사사기 7장 1절을 볼게요. 우리가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 기드온 하면 몇 용사? 300용사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 300용사를 일으켰던 때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일으켰던 거죠?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군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절 읽어볼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다. 자, 기드온이 지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백성을 일으킵니다. 백성을 일으켜서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미디안 군과 싸우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미디안 군이죠, 분명히. 사사기 8장 4절 볼게요.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말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네, 여기 300명이 따랐다는 말. 예, 300명.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세바와 산나라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산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분명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바로 잡았다고 했고 그 군대를 대파했잖아요. 파했잖아요.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미디안 군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미디안 군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네, 역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8장 24절 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그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군을 다 대파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근데 그 대적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사람. 여기서 지금 분명히 미디안군을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또 뭐예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같은 족속이에요? 제가 아버지는 같아. 아버지는 같아요. 미디안은 후처인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족속, 넷째 아들의 족속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라고요. 그 족속이에요. 장자하고 적자하고 자, 그러면 지금 그 중심에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또 아브라함의 지금 방금 이집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중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심인데 방금 유시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 내 씨 이삭만 인정할 거야. 이삭만 너의 자손이고 너의 씨야.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 중에 야곱은 또 누구만 인정했어요?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만을 인정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레위 자손,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자손 오신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해놓고는 그 결론은 누구예요? 요셉의 족보를 파낸 족보가 없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결과를 낳게 만드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요셉을 구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등장을 해요? 지금 막판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속이 등장했는데 미디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셨은 거잖아요. 그러면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만을, 결과로는 아브라함의 씨앗인 요셉만을 장자로 인정하셨는데 나머지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은 장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내쫓기를 받은 족속들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따당했던 그런 민족인데 요셉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등장을 했어요? 예,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이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미디안이고 미디안이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본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 족속이 사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팔았다라는 해석은 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왜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34, 36절 이 미디안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이스마엘이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쵸?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고 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공통점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동일시해 여겼단 말이에요. 그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만 봤을 때 성경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쨌든 요 창세기 37장 이후로는 요셉을 구하는 일에 결과적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까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해당하는 그 황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임무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그 네. 사인들 안에 네네. 이스마엘과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마엘만 아니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 어떤 학자들은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어차피 누구의 적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다 적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어도 그렇죠. 이슬람 족속에 해당하는 거니까 적이기 때문에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나중에 출발은 달랐지만 어떻게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한 족속화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anyway, 제가 볼 때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지금 비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은 비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비이스라엘 족속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취급을 하셨어요. 네, 족보의 시작은 달랐는데 근데 씨앗을 볼 때 그 목표를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쪽의 이스라엘 12형제 가운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 건 사실이잖아요. 비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구원해낸 만드신 건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애굽으로 피신할 것까지를 예표를 하셨습니다. 예표를 하셨다면 중요한 건 저희가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하고 나머지는 선민이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신다는 거.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우리가 믿는 정말 선민이라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 지금 요셉이 은 몇 개에 팔렸나요? 20개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렸어요? 30개. 예, 30개에 팔렸죠. 물론 은의 개수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처럼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든. 5절까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내어 죽는지라. 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예수님 잡히면 그걸 끝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보고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죄는 네가 당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결국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몸매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시는 그 길들을,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봐야 될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린 뒤로 누명이 또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과 풀리는 사건 그리고 총리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가 선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전에 선민과 선민이 아닌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붙잡고 있는 것과 붙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똑같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처럼 또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오히려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배척을 하는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오히려 구원 역사 속에서 들었음을 받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결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과 시기까지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배척했던 이방 족속이 우리와 하나님의 구족 사이에 지옥으로 등장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게 하시어서 어둠이 저희 속에 임재하지 못하고 말씀의 빛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요셉이 이 땅에 나오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구속사가 얼마나 살 얼음판을 걸으며 왔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까지 예표하셔서 우리가 고난의 주가 아닌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로 믿어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